말씀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 그날에 나를 반겨주실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때가 되면 다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를 바로 보시는 주님의 얼굴이 반갑구나, 참 고맙구나, 잘 살았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반겨주실 그 주님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크리스찬이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3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주인을 맞이할 때 복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된 종의 모습은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주인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맞았을 때 이렇게 반겨 맞는 모습, 준비를 하고 산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유대인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이 시간관이 있었는데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6시까지를 4등분으로 나눴어요. 3시간씩 잘라서 4등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3시간인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 또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 12시부터 3시까지를 3경, 이렇게 나눴어요. 물론 3시부터 6시까지는 4경이겠죠.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할 때 그 3시간씩 단위로 이게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6시까지를 나눈다고 했으니까 2경이면 몇 시겠습니까? 밤 9시부터 12시고 3경이면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이 전등불이 막 이렇게 확 네온사인이 있어가지고 밤 문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예수님 당시는 이렇게 해가 저물면 사람들이 밥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들어갔겠죠. 그러게 보면 밤 이경 9시나 12시만 돼도 아무런 밖에 불빛이 없으니까 캄캄할 겁니다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밤 삼경 같은 경우 12시나 3시면 정말 아주 강한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그때 상황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뭐 이런 휘황찬란한 이런 네온사인도 없었고 등불도 그 가로등도 없었고 뭐 저기 밤문화도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밤 삼경 12시부터 3시까지 이때 이렇게 등불을 들고 깨어서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것은 굉장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다 잠들어 있는 캄캄한 어두운 밤인데 주인이 이제 오실려나 언제 오실려나 하면서 깨어서 준비한 모습으로 그 주인을 반겨 맞을 때 그 주인 그 종은 참 복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4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다음으로 41절에 48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주님의 답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때 청직인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두 종류의 모습이 있고 그런 행동에 상응하는 주님의 평가와 보상에 대한 말씀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의 모습으로 그 맡겨진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주고 그 주인의 그런 일들을 잘 하다가 주인을 만나게 되는 종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언제 나중에 오겠지 하면서 이제 시간을 함부로 보내다가 호련히 주인이 오는 모습을 보고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그 주인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 종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걸 알면서도 이렇게 시간을 함부로 보낼 때는 주인을 대하는 그 상황이 더 곤욕스럽고 난처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42절 4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 도착했을 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같은 모습으로 주인의 그 소유를 잘 관리하고 있고 또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면서 그 가정을 평화롭게 지키는 종이 있다면 그 주인으로부터 복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45절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 두 번째 종은 악한 청지기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인이 이렇게 더디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처음에 이 정도 처음에는 이렇게 좀 주인이 올 걸 생각하고 뭐 준비도 했을 겁니다. 아마 초기 일경 때에는 아마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시간이 지나가도 주인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아마 나태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맡겨진 종들을 이렇게 함부로 때리고 또 이게 주인의 이 소유를 이렇게 낭비하면서 함부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생각지 못한 때 주인이 오는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고 허겁지겁 준비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40여 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 청지기로 말하고 있어요.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에는 여러 종들이 맡겨져 있고 또 주인의 소유도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악한 청지기가 있고 또한 이 슬기롭고 진실한 청지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찬의 일생을 청지기의 삶으로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종이기는 하되 전적으로 주인이 맡긴 것들을 자유롭게 창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종하고 청지기는 좀 달라요. 그냥 종은 이렇게 뭐 자유재량이 없고 자기가 맡겨진 것만 이렇게 딱딱 해야 될 상황인데 청지기 같은 경우는 자, 였다 하면서 일정 목에 어떤 주인의 소유를 딱 맡겨주고 또 사람들도 맡겨주고 이 사람과 이 소유를 가지고 너가 한번 잘 내가 큰 뜻만은 이렇게 이런 원칙을 따라서 너의 청지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유로운 그의 그 결정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의 마지막 상황에서 그 평가만은 주인이 다시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청지기 삶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에 보면 전도서 11장에 보면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고 또 너무 풍세를 바라보고 또 구름이 어쩐가 눈치 보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자꾸 씨를 뿌리고 어떤 시도를 하고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전도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지금 청지기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 내 눈이 보는 대로 너가 이게 볼 때 좋게 여기는 거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번 다 살아라는 것이에요. 창조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너는 기억하기를 너의 삶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평가할 것을 너는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한 이 전도서 11장의 말씀만 이 내용이 청년이라고 했는데 청년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넓게 보면 아직 우리의 인생에 생명과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자유롭게 창조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자유가 있고 또한 책임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유와 책임.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너무 이렇게 생각해서 움츠리고 나도 겁이 있어서 못해.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신 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든 잘 살고 이 세상을 정말 소풍 나온 것처럼 야, 한 세상 너무 좋았다 이렇게 살고 오기를 바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좀 더 창조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뭘 시도해 보는 것을 하나님은 흐뭇하게 보시고 좋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후한 점수로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냐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 이거 하나 잘못했네, 너 이거 한번 잘못했네, 이거 하나 잘못,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했으면 점수를 훨씬 더 많이 주시는 분이세요. 자유롭게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리하게 하시고 부르실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너의 청지기 일을 이제 그만하고 내려놓고 내게 오라.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그 다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넓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 청지기 인생을 그만두라 하시며 부르실 때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이 나를 반겨주신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하는 일을 완성하는 청지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어설픈 종말로 생을 마칩니다. 하던 일을 미완성으로 남겨둔 채 또는 절반만 이룬 채로 떠납니다. 또는 많은 가치 있는 일이 연기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모습으로 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습니다. 나의 일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반겨줄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4장 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 이제 생을 마칠 때가 됐고 나는 이제 일생을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경주의 길을 이 마지막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주님이 반겨주실 것이다. 나를 반겨 맞을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눈을 감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나를 반겨줄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게 허락하신 청지기의 인생을 끝까지 잘 관리하고 완성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뵈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무엇이든지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인생. 우찌무라 간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일일 일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일 일생. 그 말씀은 일일이 하루의 일일이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의 날을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생과 같다는 것이에요. 아침에 해가 떠서 중천에 떠서 막 이러다가 저녁이면 해가 저물어 하루가 끝나잖아요. 근데 이 일일이 일생이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을 그렇지 않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루의 날을 일생처럼. 그러면 또 다르죠. 굉장히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는 느낌을 받죠. 아무튼 현실이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현실의 삶에 안주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든 새롭게 시작해 보려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뭐든 새롭게 시작해. 작은 일이라도 이전에 안 했던 거, 나무를 가꾸는 것, 그런 것도 괜찮고 뭐든지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올해는 일기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고 뭐든지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는 내가 밤에도 한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잘 때 내가 기도하고 또 자야 되겠다. 뭐든지 인생을 이전과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말고 늘 이렇게 창조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 시도할 때 저래봤자 뭐 새거 없어 이렇게 하면 이 마음이 너무 늙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나하고 좀 달라도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저렇게 뭐 나오겠나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한번 살아봐.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김동길 교수의 병년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어요. 거기 보면 김동길 교수가 93세가 됐는데 그가 인생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다 써놨어요. 근데 보니까 그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인생이란 천태만상이구나. 천태만상인 거예요. 다양한 인생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획일적인 그런 인생 말고 좀 새롭게 나는 살아볼 수 없을까? 한 번밖에 없는 생의 시간인데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좀 그냥 나는 연명하듯이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좀 부끄럽겠구나. 안 되겠다. 남은 생애라도 뭔가 좀 새롭게 한번 인생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 형제나 이웃과 화평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분노를 지닌 채 인생의 해가 저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평생 이웃과 뒤틀린 모습으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게 잘못한 사람을 늘 긍휼의 마음으로 그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반겨 맞는 모습으로 맞을까? 첫 번째는 창조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 화평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날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과 연합의 삶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이렇게 이신칭의만이 아닙니다. 더 가서 예수님과 깊은 연합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더 깊은 연합으로 하듯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게 주님과 내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신앙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를 보실 때 반가운 미소로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인생의 날이 마치고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하는가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설픈 종말로 생을 마치고 또 안타까운 모습으로 생을 마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그 삶의 모습이 완성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웃과 화평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깊은 사귐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다가 그날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